2007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가 겪었던 경기 침체, 리세션을 서브프라임 모기지 크라이시스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 은행이 돈을 내줄 수 없는 디폴트 상황, 지급 불능 상황이 되는 사태 속에서 미국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돈 문제로 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는 것이 돈 빌린 사람의 이 신용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그래도 비싼 이자를 내게 하고 집 살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때 같으면 그러한 크레딧 스코어 가지고는 은행에서 론을 받지 못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은행들이 빌려준 겁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7년 말에 미국 가정에 빚이 엄청 많게 됐어요. 각 가정이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 있잖아요. 근데 집 몰게지 때문에 자신의 수입으로 평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 그거를 영어로 disposable personal income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보다 훨씬 많은 몰게지 빚을 지었다는 거예요. 평균 잡아 27% 이상. 그러니까 내가 1년에 쓸 수 있는 돈이 10,000불인데 12,700불이 몰게지 페이먼트가 된다는 게,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 식구들도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러 어려운 경험을 통과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몇 년 전에 한국의 뉴스에 많이 오르내린 그 사건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이 변양호 신드롬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변양호라는 분은 한국 정부 재경부의 재정경제부의 아주 고위 간부로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출근하다가요, 검사들이 찾아와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구치소에 수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4년 4개월 동안 142번의 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의 300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재판 한 번 하면 그래 보니까 아침 10시에 시작하면 밤 1시, 2시까지 간대요, 재판이. 죄목은 현대자동차로부터 불법 뇌물, 브라이브를 받았고 외환은행을 당시 여러분 많이 들으셨어요. 론스타 펀즈라고 하는 미국 회사에 잘못 팔았다는 겁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이 변양호 씨는 두 사건 모두에 다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무죄 선고를 받기까지 너무 고통스러웠다고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그 과정을 상세하게 그 책에 기록했어요. 이렇게 우리 인생은 국가 전체가 위기를 맞아서 나와 우리 가정도 할 수 없이 휩쓸려서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요. 또 개인이 경험하는 인생의 험난한 길도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나 정부기관이나 회사에 보면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위기 대응 매뉴얼이라고 그러죠. Crisis Response Manual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있어요. 요즘에 영국, 프랑스에서 테러가 많이 일어나면 미국 공항에 우리 홈랜드 시큐리티에서 어드바이저리 시스템을 합니다. 코드 오렌지라고 하면요, 자동차 검색을 시작하고 사람들을 아주 타이트하게 검색합니다. 하이스트 얼러트가 코드 레드인데요, 코드 레드가 되면 훨씬 더 힘들 거예요. 이렇게 대응 매뉴얼이 있어요, 국가나 기관에는. 그런데 여러분 개개인이 여러분 심각한 어려움을 통과하면, 역경을 통과하면 영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영적으로 그것을 통과하면서 이런 것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마치 위기 대응 매뉴얼과 같은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여호사밧 왕은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 여러 왕들 가운데 아주 훌륭한 왕에 속하는 왕이었습니다. 정치를 아주 잘하고 나라의 경제를 부강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훌륭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일을 잘 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라에 큰일이 벌어졌어요. 1절에 보시면 모압 자손,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결탁해서 여호사밧 왕에게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남유다에게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군이 쳐들어온 것이 그냥 유다 왕국이 맘먹고 잘 방어해 조금 수고하면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망하느냐, 아니면 수많은 백성들이 죽느냐, 아니면 포로로 잡혀가느냐는 절대절명의 위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2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치러온 저 큰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어찌할 바도 모르겠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죽게 생긴 것을 알 수 있어요. 2절에 보면 부하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에게 보고했습니다. 큰 부대가 사해 건너편 에돔에서 임금을 치러 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쳐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지명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적군들이 요단강을 넘어서 사해에 넘어 있는 예루살렘 가까이, 수도 가까이에 진격해 들어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위치에 적군들이 잡았다는 겁니다. 적군들은 좋은 위치에 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보면 망하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당연히 놀랐죠. 성경에는 3절에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보고에 놀랐지만 그가 이런 비상사태, 내셔널 크라이시스에 대처를 하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어떤 왕이었는가 하는 것을 성경 역대하 17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왕이 되면서부터 그 조상 다윗이 간 길을 따랐고 주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그 전의 왕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바알 신들을 쫓지 않고 다만 그의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여러분, 다윗 왕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긴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간 길을 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것이었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그런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앞장섰는데 그런 길로 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하나님을 열심히 의지하고 따랐던 그 왕이 국가의 위기 상황을 맞아서 어떻게 대응했는가 3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비는 기도를 드리고 온 백성에게, 유다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렸다고 그랬습니다. To seek the Lord, 우리 주님을 찾았다고 그랬습니다. 왕이 제일 먼저 한 일은요, 자신과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찾기로 작정한 일이에요. 그 일환으로 어떻게 했냐면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언했습니다. 금식하는 일은요,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연초의 첫 번째 주일을 금식하며 지내고 지난 10여 년간 연초에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그렇게 해서 왜 그렇습니까? 먹는다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먹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작정이잖아요. 우리 여선교회 가운데 3부 예배 후에 모이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선교회가 있습니다. 그 여선교회가 러시아에서 군인 선교를 하시는 우리 LA에서 파송한 강태원 선교사님을 지원해요. 그런데 그 강 선교사님이 러시아 군인들 선교하기 위해서 10몇 년 동안 그 러시아에 가 계셨거든요. 근데 러시아 군인들을 트레이닝하는 트레이닝 센터를 이제 짓고 내일이면 한국에서 오신 손님들, 미국에서 오신 손님들과 함께 헌당 예배, 데디케이션 서비스를 드리는 날인데 전날 거기에 찾아왔어요. 누가 왔냐면 러시아 경찰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체포해서 갔어요. 모스크바에서 많이 떨어진 툴라라고 하는 곳에 감옥에다가 잡아 쳐놓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 사랑하고 러시아가 잘 되기를 바랬는데 잡혀가서요, 감방에 들어갔는데 러시아 사람들 3명이 있고 자기랑 넷이더래요. 벙크베드에서 아래 위층에 자고 그 안에 조그만 화장실, 식탁이 둘이 앉을 수 있는 식탁이 있는 그런 감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금년 봄에 그때 감옥에서의 경험을 기록한 책을 냈는데 그 책이 특별한 휴가입니다.
The Special Holiday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그 책에 보니까 러시아 감옥 안에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잡혀가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막막합니까? 앞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깊은 절망감에, 선교사라도 목사라도 깊은 절망감으로 빠져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작정을 했답니다. 감옥 안에서 2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러시아 죄수들이 가만 보니까 가뜩이나 감옥에서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줘서 배가 고픈데 그 나오는 음식을 안 먹고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또 그 사모님이 가끔씩 이제 바깥의 음식 사식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넣어주는데 나머지 세 죄수가 그걸 나눠 먹어서 자기들 배불러서 좋기는 한데 이거 신기하거든요. 금식하면서 옆에 하는 걸 처음 보는 거예요. 열흘 동안 이제 20일 작정 후 10일쯤 됐는데 그 죄수 2명이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 믿음, 예수님 믿으면 안 되냐?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예수님이 영접하고 3명이 그 감방 안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어려웠다가 금식 기도한 이후에 힘을 차렸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하루에 1시간 주는 운동시간, 옥상에서 도는 운동시간에 열심히 가서 운동하고 힘을 얻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전도하고 건강하게 지냈습니다. 러시아 감옥에서 6개월을 지냈는데 재판일이 계속 연기가 되더래요. 이제 내일이면 재판일인데 자기를 검사가 기소한, 수사관이 기소한 내용 있잖아요. 이 사람이 죄목은 못하는데 그렇게 쭉 써놓고 맨 위에다 큰 글자로 타이핑을 써놨는데 자기에게 보여주더래요. 뭐라고 썼냐니까 이 사람은 러시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positive evaluation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 다음날 재판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나갔어요. 이유를 모르고 감방 안에 6개월을 앉아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전쟁을 맞아 다 죽게 생겼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사밧 왕이 주의 성전 앞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서 하나님 앞에 뜻을 찾으며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6절에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난이 닥쳐온다면 하나님 앞 곧 주님의 이름을 빛내는 이 성전 앞에 모여서서 재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겠고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 기도 내용을 보면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오늘 20장을 보는데 역대하 6장 20절에 가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드렸냐면요, 주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좀 살펴주십시오. 이곳은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이 종의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성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내용입니다. 솔로몬 왕이 역경을 만날 때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겠습니다는 그런 기도를 드리겠다는 내용이에요. 역대하 6장 26절에는요 솔로몬이 계속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그 벌로 주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을 때라도 그들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거든요. 여기는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뭐냐면 그 당시에는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는 것 혹은 그런 일도 하나님이 벌로 내리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연 현상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죄에서 돌이키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올바른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주님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신 주님의 땅에 비를 다시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이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주셨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들어라, 내가,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될 때에, 여러분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저수지가 있는 게 아니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추수할 때가 다 되었는데 조금 있으면 추수해서 곡식을 창고에 쌌는데 메뚜기 떼가 이집트 쪽에서 날라와서 싹 먹어버리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풀을 먹어버리면. 또 그 당시에 의술이 발달하지 않은데 고칠 수 없는 병이 돌아다니면 얼마나 힘든 일을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나타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세상 모든 어려움이, 세상 모든 고통이 혹은 재앙이, 모든 역경이 하나님의 징계란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벌하시기 위해서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일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이런 커다란 역경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솔루션을 제시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가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humble themselves,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해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성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이 범죄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을 보면 어려움을 만나도 그게 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탓이고 다른 사람 탓이고 전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걸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 탓이 아니고 다른 사람 탓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는가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에서, 그 삶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땅에 다시 번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기도드리면서 또 이런 질문도 했겠죠. 여호사밧 왕도 이 왕으로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까? 하나님,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났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쳤을까요?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 온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잖아요.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이 변양호 씨 부인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아내가 얼마나 교회 가자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같이 신앙생활하자고 얘기했지만 나는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다가 뇌물을 받지도 않았는데 뇌물을 받았다는 다른 사람의 거짓 증인 때문에 감옥에 딱 갇혔어요. 그가 감옥 속에서 이런 질문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 전에도 이런 질문이 많았대요. 내 자신이 이런 거는 난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기독교에 대한 질문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과 같은 몸이 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 이야기를 나보고 믿으라고요? 내가 이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또 내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내 죄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또 교회 가자는 아내의 말에 나는 여태까지 살면서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았는데 그렇게 올바로 행동하면 되지 뭐가 교회 가는 게 필요하냐 얘기를 했답니다. 응수했어요. 그런데요, 뇌물을 받지도 않았는데 뇌물 브라이브 2억 원을 받았다고 구속이 되어서 구치소에 와 앉아 있는데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이게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있구나, 이런 것을 처음으로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늘 자신의 이성과 논리로 일을 처리했는데 그걸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처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과거에는 기독교가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자기 믿을 수 없다 그랬는데 자기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자기 변호사가 자기 고등학교 동기 동창인데 당시 대법관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는 무죄니까 걱정할 거 없다. 그런데 계속해서 감옥에서 안 풀려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조여오니까 이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만났구나. 그러면서 감옥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어렸을 때는 엄마 쫓아서 교회를 다니다가 꼭 우리 자녀를 가지고 고등학교까지는 교회를 다니는데 대학교 들어가면서 교회를 멀어지기 시작하는, 완전히 교회랑 담을 쌓았답니다. 그 아버지가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 아버지가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재판받는 것을 보고 그가 완전히, 그 딸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실한 신앙인으로 바뀌기 시작했답니다. 그 딸이 연애하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미국으로 이렇게 이민을 왔느냐 오게 됐대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자기 딸이 뭐라 그러냐면, 저 남자친구는 너무 좋은데, 모든 것이 완벽한데 예수를 너무 열심히 믿어서 내 남편감은 아니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그 남자친구는 뭐냐면, 저 여자애가 너무 좋은데 예수를 너무 믿지 않아가지고 전 내 아내가 아니라고, 아내감이 아니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 재판받는 것을 보고 이 딸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딸이 되면서 결혼해서 미국에 와서 살아요,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변양호 씨가 현대차 로비 사건에서 1심에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돈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검찰에서 당연히 어필했잖아요. 항고를 하니까 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열렸는데 현장에서 다시 유죄 선고를 받고 현장에서 수갑차고 감옥에 들어가서 앉게 됐습니다. 기가 막힌 거잖아요. 대법관 출신의 자기 친구 변호사도 해결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좌절하고 있는데 구치소에서 자기가 나갔던 교회의 부목사님이 편지를 하나 썼어요. 혹시 다시 감옥에 들어가시게 된 것이, 구속된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것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는 뜻이 아닐까요? 한번 새겨보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시편 69편 5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 주님은 내 어리석음을 잘 알고 계시니 내 죄를 주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얼마든지 주님을 거짓말 혹은 표정을 달리하고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용서하지 않는 게 있더라는 게 뭐냐면, 성경 말씀에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 자기가 지키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이 얼마나 자기를 힘들게 하는지 검찰이 미워서 죽겠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돈도 받지 않았는데 자기 뇌물 받았다고 감옥에 쳐는, 그렇게 거짓말 시킨 그 사람이 너무 미워서 그 헤이트리드로, 증오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신 말씀은 그 사람도 용서해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웬걸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 다 망가졌잖아요. 감옥에 들어와서 들어가 앉아있고 4년 4개월을 재판을 142번을 하고 엄청난 일을 만나니까 기도해도 용서가 되지 않은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요, 하여튼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검찰이 용서가 되더래요. 나에게 거짓말을 해서 감옥에 앉혀있던 그 친구가 용서가 되더래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거기서 자유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 사람을, 검찰하고 그 다음에 자기 그 거짓말 증언한 사람을 용서하고 나니까, 자잘구레 잘못한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거는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한꺼번에 다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가 망하게 되어서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Gift of the prophecy.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예언은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인 그 예언자가 뭐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냐면, 15절에부터 보시면,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여사밧 임금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아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서 하는 것이다. 17절에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서 나 주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아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Don't be afraid. 겁내지 말아라. 내일 적들을 맞아 싸우러 나아가거라. 나 주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했습니다.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습니다. 전쟁 승리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왕이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면 주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찬양을 올렸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쳐들어오는 적군을 망하게 만드셨어요. 자기들끼리 막 싸웠다고 그래, 치고받고. 그래서 전쟁할 필요도 없이 유다 백성이 전쟁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선한목자 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역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역경을 만나기도 하고요, 오랜 시간 걸쳐서 쌓여온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좌절하지 마셔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주저앉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해서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Not end of the world. 뭔 세상의 끝이 아니에요. 포기하는 것 대신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대신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나를 이거밖에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혹은 이것이 다 내 남편 아내 탓이고 자녀 탓이고 부모 탓이고 친구 탓이고 나쁜 놈 탓이고 뭐 이런 걸로 다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되잖아요. 포기하는 것 대신에, 불평하는 것 대신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할 길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을 잠깐 벗어나려고 하나님 앞에 이것만 어떻게 벗어나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중심을 아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길이 안 열립니다.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역경을 만나면 그 일을 극복하는 말씀, 방법이 오늘 마치 위기 대응 매뉴얼 같은 내용이 오늘 역대하 20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먼저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생겨난 것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잘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대화하고 성령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앞뒤를 다 살펴보고 내 삶을 살펴보아도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지 않았는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를 신앙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테스트인 것을 기억하시며 감사드리면 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pure gold,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나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명백하면 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인생 40, 60, 80 돌아보면요, 하나님 앞에 모르고 범죄하고 교만해서 범죄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남을 누리기 위해서 범죄한 일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또 내 마음에 불순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멀어진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것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선한 일, 아름다운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또 우리 죄된 육체가 원하는 것만을 쫓아가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으면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과 그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목사로서 많은 분들을 보면 어려움을 통과해요. 힘든 일을 맞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보고 내 돈으로 해결해보고 내 인맥으로 내 네트워크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것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주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역경을 통과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하나님이 다가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부르면, 옛날 번역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았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했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길로 다니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을 함부로 낭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육신 편한 대로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교만해서 내 힘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고 내 능력으로 내가 해결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멀어진 것을 고백합니다. 나만 위해 살고 나 중심으로 살았던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잘되기 위해 남을 짓밟고 남의 거짓말하고 남을 모함했던 일, 그런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내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내 행동을 돌이키지 않아서 그런 일을 당하는데 남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에게 분풀이하고 하고 화풀이 했던 그와 같은 것들을 고백하오니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침잠해서 하나님, 내 죄를 토할 수 있게 도우시옵소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토할 수 있게 도우시옵소서.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